성경 구약 이사야서 9장. 1. 어둠 속을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봅니다. 암흑의 땅에 사는 이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당신께서는 즐거움을 많게 하시고 기쁨을 크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당신 앞에서 기뻐합니다. 수확할 때 기뻐하듯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명예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디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왕권이 그의 어깨에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운 경륜과 용맹한 하느님, 영원한 아버지 평화의 군왕이라 불리리이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놓인 그 왕권은 강대하고 그 평화는 끝이 없으리이다. 그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공정과 정의로 그 왕국을 굳게 세우고 지켜가리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8장 23절 후반부터 9장 6절. 주전 732년에 아시리아의 왕은 갈릴레아의 영토와 즈불룬과 납달리를 포함한 그 인접 지역을 점령한다. 남부 왕국의 백성은 아시리아의 진격을 두려워했지만 예언자는 주님께서 억눌리는 사람들을 구출하여 평화를 안겨주시리라고 말한다. 이사야로 하여금 그 같은 빛나는 희망을 갖게 한 것은 임마누엘의 태어남이다. 이 인물은 아하제대를 이을 아들 히즈키야다. 예언자는 하느님께 충실하고 든든하고 평화를 가져다 줄 현명한 우두머리를 예견한다. 그는 다윗 왕조를 영원히 이어가게 할 것이고 다윗의 통치를 지금은 아시리아가 지배하는 여러 지방에까지 넓힐 것이며 정의와 인권의 기초를 둔 사회를 조직할 것이다. 마테오는 이 신탁을 다시 해석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활동에 적용한다. 에프라임을 벌하시는 주님의 손. 주님께서 야곱을 거슬러 말씀을 보내시니 그것이 이스라엘 위로 떨어졌다. 모든 백성이 에프라임과 사마리아의 주민들이 이를 알고서도 오만하고 자만한 마음으로 말하였다. 토담이 허물어졌으니 네모돌로 쌓자. 돌무화과 나무가 부서졌으니 향백나무로 대신하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슬러 적들을 일으키시고 원수들을 부추기셨다. 동에서는 아람이, 서에서는 필리스티아가 입을 크게 벌려 이스라엘을 삼켜버렸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있다. 그러나 이 백성은 자기를 치신 분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만군의 주님을 찾지도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를 종려나무 가지와 골프를 단 하루에 잘라버리셨다. 원루와 고관이 머리고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꼴이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 이끌어 그 지도를 받은 이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젊은 이들을 탐탁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고아와 과부들을 가엾이 여기지 않으셨다. 그들은 모두 무도한 자이며 악행을 저지르는 자이고 입이란 입은 모두 몰지각한 것만을 말한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정령 사악함이 불처럼 타올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집어삼키고 잡목 숲을 사르니 연기기둥이 휘돌며 치솟는다. 만군의 주님의 분노로 땅은 타버리고 백성은 불꽃의 먹이처럼 되어버렸다. 아무도 지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오른쪽을 잘라 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을 뜯어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사람마다 지 발의 살을 뜯어 먹는다. 므낫세는 에프라임은
문하스를 뜯어먹고 이들은 함께 유다에게 달려든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9장 10절부터 20절. 이 신탁은 주전 739년에 해당할 가능성이 짙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종속된 나라이면서 동시에 주변 나라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이 신탁은 한 백성과 그 우두머리들의 교만은 멸망하지 않고서는 뛰어넘기가 힘들다고 말한다. 이 슬픈 위협은 신탁의 여러 부분에서 늘어나는 모습을 띠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놀림을 당하지 않으신다. 10장 1절부터 4절, 5장 23의 주제가 이어진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 자기네 원리를 지키기 위하여 부르짖는 유일한 호소는 정의롭고 그와 동시에 효과적인 헌법을 제정하라는 요구일 것이다. 이 사연은 법을 제정하는 자들의 불의만이 아니라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의 불의도 고발한다. 어떤 헌법이나 그 목적은 자기네 권리를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유다의 유력가들에 대한 7번째 저주. 10장. 불행하여라. 불의한 법을 세우고 고통을 주는 규정들만 써 내려가는 자들. 이 자들은 힘없는 이들의 소송을 기각시키고 내 백성 가운데 가난한 이들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들을 약탈하고 고아들을 강탈한다. 너희는 징벌의 날에 멀리서 들이닥치는 폭풍의 날에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 도망하여 도움을 청하고 너희 재산은 어디에 갖다 놓으려느냐? 포로들 사이에 쭈그려 앉거나 살해된 자들 사이에 쓰러지는 수밖에 없다. 이 모든 것에도 그분의 진노는 풀리지 않아 그분의 손은 여전히 뻗쳐 있다. 아시리아 임금에 대한 벌. 불행하여라. 내 진노의 막대인 아시리아. 그의 손에 들린 몽둥이는 나의 분노이다. 나는 그를 무도한 민족에게 보내고 나이를 노엽게 한 백성을 거슬러 명령을 내렸으니 약탈질을 하고 강탈질을 하며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처럼 짓밟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러한 뜻을 마음에 품지도 않았다. 오로지 그의 마음속에는 멸망시키려는 생각과 적지 않은 수의 민족들을 파멸시키려는 생각뿐이었다. 사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의 제후들은 모두 임금이 아니냐. 칼누는 카르크미스처럼 되지 않았느냐. 하마스는 아르파처럼 되고 사마리아는 다마스쿠스처럼 되지 않았느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신상들을 차려놓고 우상을 섬기는 이 왕국들을 내 손이 장악한 것처럼 사마리아와 그 신상들에게 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과 그 물신들에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신 일을 다 마치신 다음 아시리아 임금의 오만한 마음에서 나온 소행과 그 눈에 서린 방자한 교만을 벌하실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내 손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었다. 나는 현명한 사람이기에 내 지혜로 이루었다. 나는 민족들의 경계선을 치워버렸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으며 왕자에 앉은 자들을 힘센 장사처럼 끌어내렸다. 내 손이 민족들의 재물을 새둥지인 양 움켜잡고 버려진 알들을 거두어 들이듯 내가 온 세상을 거두어 들였지만 날개를 치거나 입을 열거나 제잘거리는 자가 없었다. 도끼가 도끼질하는 사람에게 뽐낼 수 있느냐? 톱이 톱질하는 사람에게 의수될 수 있느냐? 마치 몽둥이가 저를 들어 올리는 사람을 휘두르고 막대가 나무도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는 것과 같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그 비대한 자들에게 질병을 보내어 야위게 하시리라. 마치 불로 태우듯 그 영화를 불꽃으로 태워버리시리라.
5절부터 16절. 우리는 주전 701년에 서 있다. 북부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 사태 앞에서 남부 유다 왕국도 굴복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다. 예언자가 보기에 외국의 지배자는 썩은 백성을 고쳐주시려는 하느님의 도구다. 그런데 지배자는 교만하여 자기 자신을 닫고 스스로 절대자라고 믿는다. 그래서 지배자도 하느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 그 누구도 하느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없고 잘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불길이 되시어 그의 엉겅퀴와 가시던 불을 단 하루에 태워 삼켜 버리시리라. 그 화려한 숲과 과수원을 그분께서는 모조리 파괴시켜 버리시리라. 그러면 그는 병자처럼 말라가리라. 그 숲의 나무들 가운데 남은 것은 몇 그루 되지 않아 아이라도 그것들을 기록해 둘 수 있으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야곱 집안의 생존자들이 더 이상 자기들을 친자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주님께만 충실히 의지할 것이다. 남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다. 야곱의 남은 자들이 용맹하신 하느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스라엘아, 네 백성이 설사 바다의 모래 같다 하여도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만 돌아올 것이다. 파멸은 이미 결정된 것. 정의가 넘쳐 흐를 것이다. 14. 정령 주 만군의 주님께서는 이미 결정된 멸망을 온 세상 한가운데에서 집행하실 것이다.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14. 그러므로 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시온에 사는 나의 백성아, 너를 막대로 때리고 이집트처럼 너에게 몽둥이를 지켜드는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아주 조금만 지나면 너를 향한 나의 진노는 다하고 오히려 저들의 파괴 행위를 향하여 나의 분노를 터뜨릴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는 오레바위 곁에서 미디안을 치신 것처럼 아시리아에게 채찍을 휘두르시고 바다 위에 있는 당신의 몽둥이를 이집트에서처럼 지켜드실 것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너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고 너의 목에서 그의 멍에가 사라지리라. 24절부터 27절 전단.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은 유다 왕국의 역사에서 이집트에서 노래살이하던 히브리인들의 상황이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집트 억압에서 풀려나는 해방을 되돌아보게 하고 미디안 인들에 대항한 기드온의 승리를 기억하게 한다. 해방자 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부르짖는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계속 해방하신다. 27절 후단부터 34절. 이 구절들은 아시리아 군대의 진군을 묘사한다. 이 군대는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필사적인 진경을 감행하지만 예루살렘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33에서 34절은 아마 2장 12에서 17 다음에 배치하면 더 나을 것이다. 아마 11장 1절부터 9절의 틀을 위하여 여기에 배치했을 것이다. 침략자들의 공격과 실패, 아시리아는 사마리아에서 올라와 아얏에 이른다. 이그론을 지나 미크마스의 큰 수품을 맡긴다. 그들은 협곡을 지나면서 우리는 게바에서 하룻밤을 묵으리라 한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부하는 탄환한다. 밭 갈리마 크게 소리 질러라. 라이사야 귀를 기울여라. 아나토사 대답하여라. 마드메 나는 도망치고 개빈 주민들은 피난간다. 바로 그날 아시리아는 룸에 머물면서 딸 시온산을 향하여 예루살렘 동산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다. 보라,
주 만군의 주님께서 무서운 힘으로 가지들을 잘라내신다. 높이 솟아오른 것들은 잘려나가고 드높은 것들은 거꾸러진다. 잠목, 숲은 새도끼로 찍혀 넘어지고 레바논은 그 영화와 함께 쓰러진다. 메시아와 평화의 왕국 11장. 이사이의 그루터기에서 햇순이도 떠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라. 그는 주님을 경외함으로 흐뭇해하리라.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 귀에 들리는 대로 심판하지 않으리라. 힘없는 이들을 정의로 재판하고 이 땅에 가련한 이들을 정당하게 심판하리라. 그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막대로 우레벨을 내리치고 자기 입술에서 나오는 바람으로 악인을 죽이리라. 정의가 그의 허리를 두르는 띠가 되고 신의가 그의 몸을 두르는 띠가 되리라. 늑대가 새끼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리라.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리라.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자라리라.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 위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기가 살무사굴에 손을 디밀리라. 나의 거룩한 산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악하게도 패덕하게도 행동하지 않으리니 바다를 덮는 물처럼 땅이 주님을 알므로 가득할 것이기 때문이다. 11장 1절부터 9절. 이사야는 온전한 실현의 때가 오는 이상향다운 사회가 히즈키야의 통치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내다본다. 6장 23절, 7장 24, 8장 23, 9장 6절. 히즈키야의 통치는 전적으로 주님의 정신, 의 기초를 둘 것이다. 주님의 정신은 평화와 조화를 낳는 정의의 기초를 둔 사회를 솟아나게 할 것이다. 신약 성경은 이 신탁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만물이 화해하는 새로운 세계가 세워지는 것은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다. 1장 10, 1장 20. 유배자들의 귀향.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의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주님께서 당신 손을 두 번째로 다시 드시리니 아시리아와 이집트 파트로스와 에티오피아와 엘람 시나르와 하맛과 바다 섬들의 생존해 있는 당신 백성의 남은 자들을 속량하시려는 것이다. 또한 그분께서는 민족들에게 깃발을 올리시어 사방의 땅으로부터 쫓겨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시고 흩어진 유다 사람들을 모아들이시리라. 에프라임의 전투는 사라지고 유다의 적개심은 없어지리라. 에프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않고 유다는 에프라임을 적대하지 않으리라. 그들은 서쪽으로 필리스티아의 어깨를 내리덮치고 함께 동쪽 백성들을 약탈하리라. 그들은 에돔과 모압으로 손을 내뻗고 암몬 사람들도 그들에게 복종하리라. 주님께서는 이집트 바다의 몰목을 말리시고 당신 폭풍의 위력을 떨치시며 강위로 당신의 손을 휘두르시고 그것을 7개월로 쪼개놓으시어 신으시는 채 건너가게 하시리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던 날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것과 같이 아시리아의 생존에 있는 당신 백성에게도 큰 길이 생겨나리라.
10절부터 16절. 이 대목은 바빌로니아 귀양살이 때 또는 바로 그 다음에 덧붙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집트 탈출을 통하여 귀양살이하는 사람들을 사방에서 다시 불러 모아 당신 백성의 본 모습을 다시 만드신다. 내적 분열이 모두 고쳐지고 백성은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할 것이다. 구원된 이들의 감사 노래 12장. 그날에 너는 이렇게 말하리라. 주님,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께서는 저에게 진노하셨으나 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보라, 하느님은 나의 구원, 신뢰하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 주셨다. 너희는 기뻐하며 구원의 샘에서 물을 기르리라. 그날에 너희는 이렇게 말하리라.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 이름을 받들어 불러라. 그 업적을 민족들에게 알리고 그 이름 높으심을 선포하여라. 위협을 이루셨으니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이를 온 세상에 알려라. 시온 주민들아, 소리 높여 환호하여라. 너희 가운데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는 위대하시다. 12장 1절부터 6절. 임마누엘에 관한 묘사는 주님의 구원 활동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두 가지 노래로 끝난다. 백성은 주님의 구원 활동에 희망을 걸고 신뢰한다. 13부터 23장. 이 장들에는 몇 가지의 신탁이 모여있다. 이 신탁들을 일반적으로 민족들에 대항하는 신탁이라고 부른다. 이 신탁들은 역사적으로 사뭇 다른 여러 상황에 속한다.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이스라엘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역사의 사건들을 이끌고 민족들을 통하여 활동하는 주님께서 역사를 다스리신다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여 역사에 대한 시각을 제시한다. 만일 민족들이 하느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면 그 민족들은 하느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 13장 1절부터 22절. 이 신탁은 귀양살이 마지막에 해당하는 신탁이다. 미디안인들이 페르시아인들과 힘을 합하여 바빌로니아에 맞서 일어선다. 저자는 바빌로니아의 멸망을 니네베와 소돔과 고모라를 표본으로 삼아 상상한다. 바빌론의 멸망 13장. 아모츠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관한 신탁. 너희는 민능산 위에 깃발을 올려라.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라. 그들이 귀족문으로 들어오도록 손을 흔들어라. 내게 봉헌된 이들에게 나는 명령을 내렸다. 내 분노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용사들도 내 어미에 환호하는 자들도 불러 모았다. 들어라.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저 산들 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라. 왕국들이 모여든 민족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만군의 주님께서 전투에 나갈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 주님께서 당신 진노의 도구들로 온 땅을 멸망시키러 오신다. 슬피 울어라.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파멸과도 같은 것 전능하신 분에게서 온다. 그래서 손이란 손은 모두 맥이 빠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녹아내리며 불안에 떨리라. 그들은 경련과 고통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리라. 서로 넉나간 듯 쳐다보는데 그들의 얼굴은 불처럼 달아오르리라.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그 날이 진노와 격분과 함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죄인들을 땅에서 절멸시키러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은 지 빛을 내지 못하고 해는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지 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나는 세상을 그 사악함 때문에 벌하고 죄인들을 그 죄악 때문에 벌하리라. 나는 오만한 자들의 교만을 끝장내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꺾으리라. 나는 사람을 순금보다 인간을 오피르의 금보다 드물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은 떨고 땅은 흔들리다 제자리에서 벗어나리라.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그분 격분의 날에 그러하리라. 마치 쫓기는 영양들처럼 모으는 이 없는 가축대처럼 저마다 지 결에게 돌아가고 저마다 지 땅으로 도망가리라. 그러나 발각되는 자마다 찔려 죽고 붙잡히는 자마다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그들은 어린 것들은 그들 눈앞에서 내동댕이 쳐지고 그들의 집들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보라, 나는 그들을 거슬러 메디아인들을 일으키리라. 메디아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거꾸러뜨리고 태아를 가엾이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아이들도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 보배요 칼데아인들의 자랑스러운 영광인 바빌론은 하나님께서 뒤엎으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리라. 거기에는 영원토록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세세대대 이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람인들도 그곳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으로는 양떼를 몰고 가지 않으리라. 오히려 사막의 짐승들이 그곳에 깃들이고 그들의 집들은 부엉이로 우글거리리라. 파주들이 그곳에서 살고 염소 귀신들이 그곳에서 춤추며 놀리라. 그 궁성에서는 늑대들이 울부짖고 안락하던 궁궐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으리라.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들은 미루어지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의 귀양 14장 1. 주님께서는 정녕 야곱을 가엾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그들을 고향에 자리잡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지며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맞아들여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땅에서 그 민족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차지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자기네 압제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14장 1절부터 2절. 바빌로니아의 멸망은 유다 백성에게는 해방에 대한 희망을, 이방인에게는 회개할 희망을 다시 불지른다. 둘째 이사야, 셋째 이사야 이 주제를 펼 것이다. 바빌론 임금의 종말. 주님께서 너의 괴로움과 불안에서 너에게 쥐어진 심한 노역에서 너를 풀어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임금에 대하여 이러한 조롱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찌하다 압지자가 종말을 구하고 억압이 끝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숴버리셨네. 화를 내며 쉴 새 없이 민족들을 내리치고 성을 내며 사정없이 핍박하고 결의들을 짓밟던 그 호를. 온 세상은 안식과 평온을 누리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네. 방백나무들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은 말하네. 네가 쓰러진 뒤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 땅 및 저승은 너를 위하여 너의 도착을 환영하려고 소란을 떨며 너를 위하여 세상의 수명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민족들의 임금을 모두 그 왕좌에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들이 모두 너에게 너도 우리처럼 허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네. 너의 영화도 네 수금소리도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네 밑에 요로 깔리고 벌레가 네 이불이 되었구나.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네가.
민족들을 쳐부수던 네가 땅으로 내 동댕이 쳐지다니. 너는 네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자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하리라. 이 자는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닌가. 땅을 사막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지 않던 자가 아닌가. 모든 민족의 임금들은 저마다 지 능력 속에 영광스럽게 누워있지만 너는 사람들이 꺼리는 유산화처럼 무덤도 없이 내던지죠. 구렁의 돌바닥으로 내려가는 살해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옷처럼 뒤덮이고 발에 짓밟히는 송장처럼 되었구나. 너는 네 나라를 멸망시키고 네 백성을 죽였으니 그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이 악독한 종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의 아들들을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성읍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 바빌론의 멸망.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 바빌론의 명성과 그 생존자들을 그 자손과 후손들을 뿌리 뽑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그곳을 고슴도치의 차지로 물웅덩이로 만들고 그곳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3절부터 23절. 이 대목은 맹렬한 풍자시로서 억압자의 멸망과 죽음을 노래한다. 아마 귀양살이 때 바빌로니아 왕 네부갓네자르에 맞서 쓴 본문일 것이다. 힘센 왕들은 다른 백성들을 억누르면서 자기들이 세상의 주인인 양 신인 양 생각한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비참한 종말을 예비해 두셨다. 그들이 세운 비인간적인 문명은 단죄를 받아 멸망할 것이며 아주 사라져버릴 것이다. 24절부터 27절. 주전 702년에 사네립의 군대가 유다 왕국에 쳐들어와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왔다. 그렇지만 전염병이 심하게 퍼져 아시리아 군대가 물러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사야는 이 사실에서 유다 왕국을 보호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본다. 이 순간은 왕국의 내부 상황이 정의를 따르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살펴보고 알아낼 순간이다. 아시리아의 멸망.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그대로 성사되리라. 나는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쳐부수고 내 산들 위에서 짓밟으리라. 그러면 내 백성에게서 그의 명예가 벗겨지고 그들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리라. 이것이 온 세상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을 위로 뻗쳐진 손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으랴. 그분의 손이 뻗쳐 있는데 누가 그것을 돌릴 수 있으랴. 필리스티아에 대한 경고. 18. 아하즈 임금이 죽던 해에 이런 신탁이 내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너를 내리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모두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뱀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힘없는 이들이 배불리 먹고 가난한 이들이 안심하고 드러누워 쉬리라. 그러나 나는 굶주림으로 너의 뿌리를 죽게 하고 너의 남은 자들도 내가 죽이리라.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모두 불안에 떨어라. 북녘에서부터 연기가 내려온다. 그 대열에는 낙오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민족의 사제들에게 무엇라 대답하리오.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며 그분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이 그리로 피신한다 하여라. 28절부터 32절. 아시리아 왕 틸글랏 피레세스 3세의 죽음을 이용하여 필리스티아인들이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기 위해 인접 국가들을 모으려고 애쓰면서 유다의 히즈키야에게도 동참하라고 초대한다. 그렇지만 이사야는 아시리아 왕의 계승자들이 더 위험하리라고 말한다. 예루살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힘없는 사람들과 억눌리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하여 역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에 기초를 두지 않는 그 어떤 동맹도 실패할 수 있고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15에서 16장 주전 701년에 유다 백성의 적수였던 모압 백성은 아시리아에 의하여 완전히 쑥밭이 되었다. 예언자는 모압 백성이 자기 교만 때문에 벌을 받았고 우상들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다고 말하면서 탄식한다. 그렇지만 16장 1절부터 6절에서 예언자는 히즈키야 왕이 모압의 피난민들을 받아들여 보호하도록 청한다. 이 태도는 다윗 왕조에서 왕은 정의와 인권을 존중하는 왕이어야 함을 가리킨다. 17장 2절부터 11절. 우리는 에프라임과 다마스쿠스가 아시리아에 맞서 싸우기 위하여 뭉치고 유다의 왕에게도 자기네 동맹에 참여하라고 강요하던 시기에 들어서 있다. 이사야는 그 동맹군이 실패하리라고 예고하면서 다마스쿠스의 멸망을 탄식한다. 사실상 주전 732년에 다마스쿠스는 아시리아 군대에 의하여 무너졌다. 아시리아는 10년 사이에 이스라엘의 영토를 점차 흡수해갔다. 아도니스 신의 동산은 다무스 아도니스 신에게 봉헌된 작은 동산이었다. 아도니스는 봄에 식물을 자라게 하는 가나안 신이었다. 이 식물은 빨리 자라지만 쉽게 시든다. 자기 안에 불이라는 암을 키우는 이스라엘의 운명도 그와 같을 것이다. 모압에 내릴 재앙 15장 1. 모압에 대한 신탁. 정령 밤사이에 파멸하였구나. 아르모압이 멸망하였구나. 정령 밤사이에 파멸하였구나. 키르모압이 멸망하였구나. 바위가 디본이 통곡하러 산당으로 올라왔구나. 느보와 메드바 위에서 모압이 슬피 우는구나. 머리는 모두 벗겨지고 수염은 모두 깎였구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루옷을 두르고 지붕이와 광장들에서는 모두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구나. 헤스본과 엘랄레가 울부짖으니 그들의 소리가 야하치까지 들리는구나. 이 때문에 모압의 허리들이 떨리고 그들의 덕마저 떨고 있구나. 나의 마음은 모압 때문에 울부짖는다. 그의 피난민들이 추아르까지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도망치면서 루싯의 오르막을 통곡하며 올라가고 호로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물나기 절기 소리를 높이는구나. 니무림의 샘이 메말라 황폐하게 되어 푸른 시들고 목전은 다 버렸으니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남겨놓은 것과 간직해둔 재물을 버드나무 개울 건너로 짊어지고 가는구나. 절규 소리가 모압 전역을 휘돌고 그 울부짖음은 에글라인까지 그 울부짖음은 부엘 엘린까지 이르는구나. 정령 디몬의 물은 피로 가득하구나. 그러나 나는 디몬 위로 또 다른 재앙을 모압의 생존자들의 그 땅에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유다에게 한 모압의 호소 16장. 이 땅을 다스리는 이의 어린 양을 보내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퍼덕이며 달아나는 새들처럼 둥지에서 쫓겨난 어린 새들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강의 건널목에서 헤매리라. 고견을 들려주십시오.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한낮에 그대의 그늘을 밤처럼 펼쳐주십시오. 쫓기는 이들을 숨겨주고 도망치는 이들이 들키지 않게 해주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이들을 그대 곁에 머물게
물게 하여 파괴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억압이 그치고 파괴가 끝나 압제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다윗의 첨하게 하는 신으로 왕자가 굳게 세워져 공정을 추구하며 정의의 발근이가 그 위에 진실과 함께 자정하리이다. 모압에 대한 애도. 우리는 너무나 도도한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방자함, 그의 허풍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 자신 때문에 슬피우는구나. 모두가 슬피우는구나. 그들은 키르하레셋의 건포도가자 생각에 더없이 상심하며 탄식하는구나. 정령 헤스본의 포도밭들과 시스마의 포도 줄기들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 포도들은 여러 민족의 군주들을 도취시켰었건만 그것들은 야제르까지 뻗어나가고 사막까지 퍼져나갔으며 그 덩물들은 무성하게 자라 바다 건너까지 다다랐었건만 나 이제 야제르가 통곡하듯 시브마의 포도주기 때문에 통곡하리라. 헤스본과 엘알레아 나의 툼물로 너를 적시리라. 내 과일과 곡식의 수확이로 적군의 함성이 덮쳤다. 과수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도밭에서는 환호도 환성도 울리지 않는다. 포도 화개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고 흥겨운 소리가 그쳐버렸다. 그래서 나의 내장은 모압 때문에 나의 속은 키르헤레스 때문에 비파처럼 떨린다. 모압이 산당으로 올라가 애를 쓰더라도 자기 성소로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이것은 예전에 주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을 품발이 햇수 같은 3년이 지나면 그 수많은 무리 전체와 함께 모압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남은 자라야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의 멸망 17장. 다마스쿠스에 대한 신탁 보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성읍이 아니라 페어더미가 되리라. 아로에르의 성읍들은 버려져 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그것들이 거기에 자리 잡아도 눌라 달아나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에프라임에서 보루가, 다마스쿠스에서 왕국이 없어지고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화와 같은 꼴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 나라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야곱의 영화는 보잘것이 없어지고 그 몸의 기름기는 다 빠지리라. 이는 수확꾼이 곡식을 거두어 들인 뒤 발로 이삭을 모아들일 때와 같고 르파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워 모을 때와 같으리니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를 떨고 낯을 때처럼 남은 열매를 따는 일만 남아 있을 뿐 과일나무 끝까지의 두세 알 줄기에 너도 날만 남아 있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이다. 우상 숭배의 끝. 그날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로 눈을 들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인 제단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들과 분향 제단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멸망.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버리고 도망친 히위족과 아모리족의 성읍들처럼 내버려져 황폐하게 되리라. 정녕 너는 네 구원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네 피신처이신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네가 희열의 식물들을 심고 낯선 신의 덩굴나무 묘목을 심어 네가 심은 그날로 자라게 하고 씨앗을 뿌린 그 아침으로 싹이 트게 하여도 그것이 병드는 날 수확은 사라져 너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 되리라. 침략자들의 멸망. 수많은 민족들의 고함 소리. 그들은 바다가 노호하듯 고함을 지른다. 그들의 함성. 그들은 거대한 물이 포효하듯 함성을 지른다. 큰 물이 포효하듯 결의들이 함성을 지른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자 그들은 멀리 도망친다. 산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폭풍 앞에 방랑촌처럼 그들은 쫓겨난다. 보라, 저녁 때에 닥쳐온 두려움을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노력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12절부터 14절 이 대목은 아마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보유하고 있던 아시리아가 망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을 기뻐하는 노래의 단편일 것이다. 이 본문은 혼돈의 신화를 역사화한 것이다. 혼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는 민족들의 정복, 야욕을 가리킨다. 자주